우리에게 옛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옛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건 뭐냐? 이것은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거든요. 노예들이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 중 대부분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오래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하는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자유인의 삶보다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여러분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계속 다시 입으려고 하는 습관의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익숙한데 하면서 다시 입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교훈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신약 성경에 옷이라고 할 때는 신분의 의미로 이제 자주 사용을 하지만 벗고 입는다라고 할 때는 습관이나 행실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습관이나 행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이나 행실을 지금 사도는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악한 행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전 인생이 여러분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을 계속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이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 이제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벗고 입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옛사람의 습관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습관을 들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면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이미 아들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죄에 대하여 멀어져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 그 습관들을 벗겨내는 것은 어떤 방도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죠. 그죠?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항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이미 죽이시고 벗기셨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마치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래서 벗는 행동이 내가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 이게 칭의죠. 근데 여기서는요, 성화적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라기보다는 헬라어 아포예요. 헬라어 아포.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즉 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고 여겨지고 이미 깨끗해진 자들에게 계속 죄의 유혹,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입니다.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정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는 또 땅의 지체라고도 표현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이렇게 벗어버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계속 살아가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옷도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사랑의 옷.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 옷을 계속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혀졌으니 이 옷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사도의 겉면이라는 거죠. 주께서 입혀주셨으니 이제 엉뚱한 옛날에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계속 주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 입혀준 옷 계속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옷이 바뀌어집니다. 거지였는데 긍휼을 입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씻긴 다음에 옷부터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대접이 달라져요. 근데 이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도 거지였을 때 그 옷이 내게 좀 편한데 이러면서 주섬주섬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 벗어.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시는 거예요. 누가? 긍휼을 베푸신 왕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신분이요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유혹의 욕심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의 욕심은요, 우리로 옛사람의 습관, 그 육의 소욕을 자극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하며 그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형편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안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냐?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죽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죠. 그 징계가 뭐냐? 옛사람을 벗겨내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왜 매를 맞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매를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는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그런 아버지의 뜻, 사랑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위의 것이 아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육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이시고 벗겨버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마십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옛사람을 벗겨내게 하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결코. 기록된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가 권면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실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징계를 받고 정신 차리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징계를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참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신다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즐거워하신다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사도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속 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전에 내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라는 단어가요, 누스라는 단어와 푸뉴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래서 심령인데, 푸뉴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이에요. 푸뉴바, 영. 그리고 심,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인데 정확하게는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사고력, 이해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 이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스, 마음은 생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로마서에서도 이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으로 사용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할 때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 우리의 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마음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변했어 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변했다라는 겁니까? 이게 그 변화된 마음은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목사가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 아직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물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각,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어져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단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단번에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배워가요. 그러면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지 이게 분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목회자는 그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이게 목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판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 같은 행동이고 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분별할 때 굉장히 쉬운 방법, 판단할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은 이게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반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하게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생각과 판단이 계속 틀리게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니 예전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었고 이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게 가치가 있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이전에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썩어질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형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하늘의 나라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정말로 이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면 마땅히 외면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습득하는 과정,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과정은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도 더러운 옛사람의 옷, 죄수복을 입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주께서 벗겨놓으신 그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왕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게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생각하고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계속 입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죠. 근데 제대하고 사복을 입게 되면 이제 민간인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을 입으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익숙해지실 것이고
사랑하는 삶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라고 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피 보혈로 옷 입고 그 피의 능력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참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사도의 권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권고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성령의 역사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고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다 보면 마침내 완전히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국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별된 자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의의 옷을 완전히 입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